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 성회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주신 복된 주간이었습니다. 이 부흥회를 3일간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내심 두 가지 염려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부흥회를 주로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께서 당신은 3번은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엔 이 성도님들이 모두 일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이 성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염려에 또 더 큰 염려를 주는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금요일 날 성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10여 명밖에 얼마 안 왔어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좀 송구했지만 은혜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이죠. 저지난 금요일이네. 저지난 금요일 성회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몇 명이 오셨냐면 약 56명이, 제가 카운트한 건 56분이 오셨습니다. 또 그 동시간대에 우리가 유튜브로 이 생방송으로 중계했는데, 동시간대 최대 접속자 수가 94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약 한 150명이 금요 성회 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의 염려는 일기예보였어요. 그 전주의 일기예보에 스마트폰에 보니까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주 강력한 스톰과 토네이도가 이곳을 뒤덮을 것이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는 거예요. 스톰과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공항이 폐쇄됩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뉴욕에서 오셔야 되는데 강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놓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사가 오시는 그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일기를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꿨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구름만 낀 날씨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토요일 날 여기 참석하신 분들, 토요일 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우리 우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성회가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에, 한 6시경이었는데요, 아주 강풍과 강우가 쏟아졌죠. 어마어마하게 이 주차장을 바라보는데 저 앞에 아파트가 안 보일 정도로 막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회 시작하기 약 30분 전에 빗줄기가 가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성회가 시작되자마자 막 또 퍼부어대기 시작하는데 내성병력이 막 내리치고요, 아주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바람으로 인해서요, 교회 주변에, 요 앞에 있는 신호등을 비롯한 이 교회 주변에 신호등이 다 꺼져버리고요, 주변이 다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 폰에는 경고가 하나 딱 떴어요. 당신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악천후로 인해서 끊길 수 있습니다. 이게 뜬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전기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인터넷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성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요 주변만 딱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또 8장부터 12장까지, 또 오늘부터 읽은 세 번째는 13장부터 28장까지.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파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전체의 기록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곧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1장 8절의 말씀 중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요,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어떻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따랐던 단 120명의 문도, 그 120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0명의 이 문도들이 처음부터 아주 왕성한 전도자였는가? 전도하는 교인들이었느냐?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이요, 또한 이 땅에 계실 때에도요, 그저 그냥 평범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 중에 누가 오셨어요? 오순절날 누가 오셨죠?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들로, 그리고 그 교회가 능력의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나가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또 나가니까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그래야 큰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 온 유대 땅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인 사마리아까지, 또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이 있어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곧 복음은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활동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고자 하는 그 특성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일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이후로 어떻게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온 가나안 땅을 다 떠돌아다니고 애굽까지 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보니까 또 죄를 짓다 보니까 또 바벨론까지 끌려가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여 초대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초대교회와 같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냥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다와 땅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내시빌에 복음을 전하고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 도시에, 이 테네시에, 또 이 미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그것은요, 나의 죄가 씻기움 받았고 나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복음은요, 내 안에 가두어 두면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생명체는 가두어 놓는 순간부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체는 가두어지는 그 순간 그 생명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저 바깥에 하늘 나는 그 참새들 있죠.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새장에 한번 가두어 놔 보세요. 어떻게 되나? 참새는요, 하루가 되지 않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서. 이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놓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복음이 나로부터 가족에게 번져나가고
또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 번져나가고 또 이웃을 넘어 이 도시에 번져나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왜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임하여 계신 그 복음의 힘이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기적으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네.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 세웠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교의 장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안에만 국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들은 알았던 것이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한 구절씩 보면요,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가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에는 몇 명이 살았냐면요, 인구가 약 50만 명이 살았대요. 50만, 아주 큰 도시였죠. 그 50만 명 가운데 초대교회 때 몇 명이 신자가 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었나? 초대교회 때요, 5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신자가 된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안디옥 시민의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10만 명 중에 딱 5명, 딱 5명의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록되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요, 당시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신앙이 좋은 그냥 평범한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 평신도였지만 안디옥의 그 목회를 위해서 파송된 그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시므온은 그 앞에 설명조로 하나가 딱 붙었는데 그게 뭐예요? 니게르 사람 시므온이라고 해요. 니게르라고 해요. 이 니게르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니그로라는 말이 나와요. 니그로라. 무슨 말인지 알죠? 니그로가 검은 사람, 흑인을 얘기합니다. 그 시몬은 흑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흑인이었습니다. 곧 이는요,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백인만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또 흑인만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각종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곧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보면요, 은근히 인종차별합니다. 은근히.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얀 분도 있고 까만 분도 있고 노란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평등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루기오 여기 계신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무엇이죠? 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누구? 루기오라는 거예요. 루기오는 교회 개척자였다는 겁니다. 교회 창립 멤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 창립 멤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나엔은 헤롯과 함께 자란 당시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신분의 고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도 올 수 있고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흑인인 시몬을 평등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왕족 출신도 당신의 그 평등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엔 인종차별도 없고요, 하나님 앞엔 신분의 고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택함 받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사울이 누구죠?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벌 출신입니다.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에요.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많은 서신들을 저술했는데 그 서신 내용을 보면요, 이 사울은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줄줄줄줄 성경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렇게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는 주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요 교회의 중요한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5사람을 주님은 관심 있게 보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냥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2절에 구체적인 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을 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왜일까요? 금식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해서 3일째 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3일째 되어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 얼굴이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뭐로 보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덩어리로 보여요. 금식 3일째 되면. 또 여자분들 뽀글뽀글뽀글 파마한 머리 이런 분들 보면 뭐로 보이는지 아세요? 갓 끓여낸 맛있는 라면 한 그릇으로 보인다. 또 금식한 지 한 5일이 지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100m 밖에서 그 여기 같은 경우엔 요 언덕 위에 바베큐 집 있잖아요. 바베큐 이 언덕 위에 전에 우리 리처 형제님이 사다가 애찬 때 한번 섬겨줬는데, 그 바베큐 집에서 바베큐 굽는 냄새가 여기서 맡아집니다. 금식 한 5일이 지나면 이웃집에서 밥하는 냄새는 물론이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오장을 뒤집어 놔요. 또 금식하면요, 모든 기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한 10일째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신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아요, 그냥. 그래서 핑 돌아서 누워서 잠이 들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보통 금식하면 몇 시간 정도 자냐면 10시간에서 12시간을 잡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땅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땅과 가까워집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금식하면요,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죽음의 세계를 2번 경험했어요. 2번. 영혼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금식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가장 빠른 길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빙빙 도는데 뭐. 기도 응답받길 원하시면 금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란 식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소리에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의 특징은요, 모여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혼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합니다. 그런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눈길을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혼자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은 두 번째로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요, 주님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십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곧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늘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하기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배에 힘을 쓰는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비결 이 세 가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또 뭐예요? 모여 예배하는 것. 그럴 때 누구의 음성이 들려져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2절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모여 힘써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교회는요, 이들을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볼 말씀인 이들은 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훈련하고요, 부흥시키는 사역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사울은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나바는 그 삶 자체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특별히 자기의 밭까지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훌륭한 인격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사람을, 그런 존재를 택해서 세계 전도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주님 앞에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주님이 택하여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검증되어질까요? 네. 어디에서 검증되어지냐면 교회에서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비전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 이 사람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여기 계신 모두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때요, 내시빌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꼭 있어야만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계 선교에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여김받았던, 그리하여 말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던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택하여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곧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사울처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꼭 있어야만 될 사람으로 택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인격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걸어다니는 말씀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예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며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음 길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